고린도 전서 3장 10절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네. 우리는 건축자와 같다 하신 말씀은 집 짓는 자와 같다 그 말입니다. 무슨 집을 짓는 거 하니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짓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터가 되어 있는 우리요. 이 터에다가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이런 성전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 목표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 목표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짓는 것이다. 이 땅의 의식주 생활, 이것이 목적이 아니다.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 좋은 집, 또 좋은 지위, 좋은 가정, 좋은 영광,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사는 방편 중에 하나일 수는 있어도 그것을 목적으로 두면 안 됩니다.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성공이요, 최대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되면 영원토록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은 천년 만년이 가도 억만 년이 지나도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집이요, 또 존귀한 집입니다. 아주 존귀스러운 집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집이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부여와 존귀와 영광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것이 제일 우리의 목표로 삼아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만 되면 이 땅의 모든 지위나 권세나 영광이나 존귀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얻는 그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공을 우리의 성공이라 이 목표를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건축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건축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여기에 거주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심신에 항상 거주할 수 있는 이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심신성전.
영성전은 이미 다 이루어져서 우리가 감사할 뿐이고 우리의 심신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심신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이 심신성전을 지으려면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지 내 힘으로는 못 짓습니다.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이 건축은, 이 집은 내 힘으로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육체가 거할 수 있는 그런 집은 지을 수 있어도 사람들이 그런 집은 다 나름대로 짓지 않습니까? 무슨 건축사가 와서 짓기도 하지만 자기 개인이 자기 집을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짓습니다. 하나님이 재료도 하나님 다 주셔야 되고 지을 때 힘도 주셔야 되고 지을 때 그 모든 지혜도 주셔야 되고 다 주셔야 되지. 하나님이 안 주시면 성전은 하나도 못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은혜로 짓는 것이고 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은 지혜로운 건축자란 말은 지혜란 말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기로 나중에 최후의 그 말입니다. 최후의 그것이 잘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미래에 잘 돼가지고 최종에 가서 그것이 참 성공이 되고 잘 되는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있을 그런 성공은 우리는 성공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최종 마지막에 그때 성공이 돼야 돼요. 즉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때 가서 성공이 되어야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때 실패하면 실패자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때 어찌 되느냐 요 계산을 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요. 그런 거 계산 없이 이 땅에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그게 계산을 맞춰서 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없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 건축은 하나님이 최종 거하실 수 있는 그런 건축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그런 건축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웅장하게 지어놔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 다 불태워버립니다. 다 나중에 심판 때에 다 그 나무 소용이 없는 그는 다 불 속에 다 집어넣어버리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있는 건축자가 되라. 지혜 있는 건축자가 되라 말은 최종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잘했다. 참 잘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이 집에 내가 너에게 거하겠다. 이래가지고 최종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 성전이 되어서 복을 받는 이것을 가르쳐서 지혜 있는 건축자라고 했어요. 지혜 있는 자. 그 반대는 뭡니까? 아주 보기는 좋고 아주 웅장하고 이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보십시오. 이 헤롯 성전이 얼마나 참 웅장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큽니까?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성전 다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않아야겠다는 그 면을 무너질 성전을 하나님이 미리 다 봤고 그러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을 너는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무너질 이 성전, 불탈 성전 그것은 다 실패자입니다. 그게 다 미련한 일이요. 이 세상에 무엇을 내가 한번 이루어 보겠다. 내 이름을 한번 이루어 보겠다. 큰 부자가 한번 되어 보겠다. 내가 큰 이런 사업을 해서 이렇게 내가 한번 이 땅에서 내가 떵떵거리며 살아보겠다. 내가 좋은 이런 명예를 가지고 이런 학식을 가지고 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런 박력을 가지고 이런 정치술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한번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다 복주는 그런 사람 돼 보겠다 하는 그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목적은 마지막 심판대 가면 아무런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다 그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요. 자, 불탈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려서부터 너가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신구약 성경대로 하면 마지막 지혜가 있게 한다 말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걸 지혜라 그럽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지혜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이 건축자가 되려면 두 가지 일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두 가지 지혜롭게 일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지혜로운 일이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나는 터를 닦는 거요. 또 하나는 터 위에 세우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터를 닦는 것이 뭐랬습니까? 반석을 놓는 것이니까 터를 닦는 것은 반석을 놓는 것이니까 반석을 놓는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그 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 이것이 이 성전을 짓는 첫 번째요. 이것이 터를 닦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예수님의 이 대속의 사랑을 믿으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마음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고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고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는 주를 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속에서 나서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터를 닦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런 신앙의 사람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1단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날 대속하셨으니 주님 이 은혜에 감사하고 기쁘고 감사하니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이요. 이런 중심이 속에서 뜨겁게 충만하게 이것이 속에서 일어나는 이것이 터를 닦는 것이죠. 그 위에서 이제 세우는 일만 하면 됩니다. 주님 날 위하시니 나도 주를 위하겠습니다는 그런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이것이 터 닦는 것이요. 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터 닦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세우는 일은 뭐라 했습니까? 계명대로 지켜 사는 행동입니다. 계명대로. 즉 주님이 날 사죄를 해주셨으니 이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사죄를 내가 믿으니 주님의 사죄를 믿습니다. 그 사죄를 믿으니 주를 위하여 이제는 다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편을 한번 시험해서 더 주면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거룩이라 그럽니다. 거룩이라. 거룩한 자가 되어라.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칭의를 주었다. 칭의를 준 겁니다. 내가 칭의를 줬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는 이 칭의를 벗지 않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주셨으니 나는 이제 주를 위하는 것은 오직 칭의를 벗지 않는 길입니다. 하고 이 칭의를 벗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하라 한 것 다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원수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부부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너는 한마디로 원수까지도 다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칭의입니다. 의롭게 살아. 이 의를 하나님이 죽기까지 해서 의를 입혀줬으니 끝까지는 의를 벗지 말고 살아라 하는 이것이 터 위에 세우는 겁니다.
칭이라는 터 위에다가 주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사랑하는 이 행동을 하는 것이 터 위에 세우는 행동이다. 그 말이에요. 그 세우는 행동이 세 가지가 있죠. 처음에는 사죄를 주셨으니 죄를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칭의를 주셨으니 끝까지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그 세 번째는 뭡니까? 주님 날 위하여 화친을 주셨으니, 주님 날 위하여 원수된 나를 화친케 했으니 끝까지 주님만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만 위하여.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터는 단지 주님이 날 위하여 대속하신 것을 마음에 믿는 겁니다. 마음에 믿는 이것이 되고 나면 믿어서 나올 때 나오는 충만함을 가지고 주를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그것 가지고 죄는 끝까지 짓지 아니하는 이런 생활하는 것이 곧 그 위에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집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걸 가르쳐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거룩과 의와 또 네가 이런 선으로 세워라. 사제 칭의 화친을 입었으니 너는 거룩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너는 하나님과의 화친된 자가 되라. 선한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전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곧 남았습니다. 이렇게 자기는 주님이 대속하셨으니 세 가지 대속하셨으니라는 세 가지 요 계명대로 내가 살겠습니다고 살지만은 하나님이 과연 네가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정말 믿는지 정말 행하는 것이 온전한지 온전하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시험을 하십니다. 시험을 하십니다. 그때 그 시험하는 그 시험이 불로 시험한다 했습니다. 불이란 말은 큰 환난을 가르칩니다. 핏발같이 하나님 보자 이렇게 시험을 해도 너는 끝까지 거룩을 지키며 의를 지키며 너는 끝까지 하나님과 화친된 이 선함을 계속 할지 안 할지 그것을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 환난이 와도 그런 불같은 그런 핍박이 와도 그런 미혹이 와도 거기서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죄와 칭의와 화친에 주신 것을 믿으며 그것을 벗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세 가지로 사는 요 생활이 된다면 하나님이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이 합격을 하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뭐 안 됐습니까? 그 공력이 불타지 아니하면 상을 주고 불타면 해를 준다. 자, 불타냐 불타냐. 불탄다 말은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 행동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행동이 못하는 겁니다. 불 모으면 어려움 오면 그런 행동 못합니다. 아무리 주를 위해서 내가 이런 생활 저런 생활 신앙생활 한다고 믿는 것도 행하는 것도 했지만은 미혹이라는 어려움이 와도 그냥 중단이 돼버리고 또 핍박이라는 어려움이 와도 중단이 돼버리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것이 정말 마음에 믿으면 그 마음에 주를 위하는 마음이 변치 않을 것이고 또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거룩에 하는 그 죄를 안 짓는 것이 너무 미혹이 크면 죄를 지어버리면 그 거룩 지키는 것은 다 미달입니다. 다 그거는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할 때 불로 시험할 때 타지 않는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걸 준비했다. 자, 첫째는 뭐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터 닦는 것이 하나, 또 그 위에 세우는 것이 하나, 또 그 위에 불을 한번
불이 왔을 때 타지 않을 정도로 그 틀을 닦았는지, 그 세웠는지, 불이 왔을 때 터와 그 세운 것이 불타지 않아야 됩니다. 시험이 와도 남아 있어야 됩니다. 시험이 오면 다 불타 없어져 버리면 이거는 다 온전치 못한 것이라 가짜라 그 말이야.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말씀대로 누구보다도 더 참 충실하게 실행을 한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건 다 외식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건 환란 오면 다 집어던집니다. 그 외식하는 거 뭐 기도하고 외식으로 뭐 계명 지키고 하는 것은 어려움 오면 싹 다 던져버리면 자기한테 더 좋은 그런 그 뭐 좋은 그런 그저 유익이 있다면 그거 다 버려버립니다.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다 던져버립니다. 자기한테 유리하다 싶으면 수단방 가리지 않고 다 끌어모아 봅니다. 그냥 다 그 자기 것으로 다 이렇게 다 차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험하는 그때 보면 속이 다 드러나 버립니다. 그냥 그게 와도 시험이 와도 조금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터 닦는 일은 그대로 또 그 위에 세우는 일도 그대로 남아 있다면 계속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상을 준다 했습니다. 타지 않다면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 핍박이 와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면 그 말 그러면 상을 줍니다. 신사참배 때도 그때도 다 그때는 잘난 사람 다 참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목사들 많았습니다. 아주 뭐 대우받고 그 참 존경받고 아주 그게 참 유명한 그런 부흥사로 이렇게 존경받는 많았지만은 신사참배란 이 불이 한번 딱 오니까 그때 예수 믿는 생활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그때 계명대로 사는 생활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그때 다 도망을 가고 다 신사참배 절을 합니다. 그때 불이 안 왔으면 전부 가짜배기를 진짜인 줄 알고 자기는 회개할 기회 없이 끝날 뻔했는데 신사참배라는 이런 불을 한번 주니까 그제서야 자기의 신앙생활이 다 타버리는 것을 압니다. 다 타버리면 나는 가짜구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타지 않는 사람이야 뭐 불을 안 줘도 그는 진짜 백이니까 상관이 없었지만 그러나 불을 안 줬으면 자기는 진짜인 줄 알고 그냥 회개할 일도 없이 그렇게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는데 이 떡 불이 오니까 이게 믿음이 아니었다. 다 타버리는 거 보니까 나무와 불같이 부러진 그 신앙생활이 다 타버립니다. 자기가 지은 뭐 예수 믿는 것도 그건 다 가짜백이라. 말씀대로 뭐 순종하는 것도 다 자기 손해가 안 되면 말씀대로 살고 손해가 되면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있으면 말씀대로 살고 욕심을 채울 수 없으면 말씀대로 실행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불로 한번 시험을 한다는 거 요거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요거를 통과를 딱 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불에 타지 않았으니까 내가 상을 준다 그랬습니다. 상을.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그 상은 언제 받습니까?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지나서 심판대를 지나면 그때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습니다. 그 상은 영원한 상입니다. 영원한 상이라 부여와 영광과 존귀의 이 상을 받습니다. 영원히 칭찬하는 칭찬의 상도 받습니다. 또 만물에게 영광을 받는 영광의 상도 받습니다. 많은 소유의 상도 받습니다. 이 상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에 요만한 그런 애착이나 거기에 대한 욕망이나 가질 리가 없습니다. 그 상을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을 다 욕망을 품고 이 땅의 것에 다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사는 것이지. 그래서 상을 주신다. 또 반대는 뭡니까? 해를 준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해를 준다 그랬습니다.
상을 준단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심신의 기능이 영생을 하게 해서 그 영생하는 그 위에 하나님이 모든 우리가 필요한 좋은 것을 다 그에게 맡긴다. 그 말이에요. 그 반대는 영생하는 기능이 다 불타버린다. 그 심신의 기능이 다 불타버린다. 불타니 거의 해를 받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해를 받고 그랬습니다. 모든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고, 불타면 그 행위는 없어지고, 즉 핍박이 오면 다 없어지고, 마지막 이제는 심판이라는 불이 오면 다 그 심신의 그 기능은 전부 다 불 속에 다 가버립니다. 하나도 자기한테 유익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자, 심신의 기능은 영생이 되든지 불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집 짓는 이 일을 하지 않는 그 심신의 행위들은 전부 그것은 다 다 불타서 해를 받는 그런 일이 되어집니다. 해를 받는다면 유황불 속에 간다 그 말이에요. 심신의 기능이 유황불 속에 다 간다. 그 해를 받는 거 아닙니까? 해를 받는다. 불타서 이 땅에 있을 때 불탄 것은 그 신앙 행위가 다 없어진다는 뜻이고, 시험할 때 다 없어진다는 뜻이고, 마지막 심판 때 그때 불타는 것은 다 유황불 속에 그 심신의 기능이 간다는 것입니다. 심신이 유황불 속에 다 가버리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심신의 기능이 없는 겁니다. 없이 뭐만 갑니까? 영만 갑니다. 구속받은 영과 심신의 형체만 갑니다. 심신의 기능을 목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영과 심신의 기능만 몸만 형체만 떡 간다면, 지금 말하면 사람의 형체는 있는데 몸이 아주 신체도 좋고 아주 굉장한 힘이 있는 장수입니다. 그런데 힘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것 좀 가져오라. 나는 힘이 없어서 못 가져가겠습니다. 이거 좀 머리를 써서 이렇게 좀 조절해라. 나는 그런 치력도 없습니다. 육체의 힘도 없습니다. 기술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한다. 몸은 둥그랗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 가도 영은 이미 완전 구원이 됐지만 심신의 기능이 다 불타버리니까, 해를 받아 불타버리니까 이 영이 그 심신의 형체만 가지고, 그 일부 남아있는 그런 심신의 기능만 가지고, 그 기능도 없는 사람은 아직 심신의 기능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심신의 요만큼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거기서 자기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신의 기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심신의 기능이 없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부끄럽다 그 말이에요. 참 부끄럽다. 그래서 이걸 갖다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랬으면,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구원을 얻되 공력이 다 불타서 해를 받으리니 완전히 시험에서 하나님의 이 믿음 생활이 완전히 중단되어 버리고, 심판 때 심신의 기능이 다 불타버리니까 그 영은 구원 얻되, 자기는 구원 얻되 하면은 영은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을 그대로 얻기 때문에 이거는 해를 받아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심신은 해를 받아도 영은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는 구원을 얻되 그랬습니다. 15절에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불 가운데, 불 속에 다 탈 것은 다 타버린다. 심신의 기능이 다 타버린단 말이에요. 심신의 기능이 다 타버리고 불 가운데 영과 그 심신의 형체만 남는 겁니다. 그거는 기본구원에 속하는 것이니까 이것만 떡 남으니까 부끄러운 구원이 됩니다. 잠자는 자는,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는 자는 수치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자, 우리가 영은 갖고 영은 천국에 들어가고 또 심신의 형체도 천국 들어가고, 심신의 기능은 이렇게 불탈 것은 심신의 기능은 못 가고 그건 다 유황불 속에 갑니다. 남아있는 것은 겨우
겨우 영하고 심신의 형체만 구원을 얻으니까 심히 부끄러운 구원이라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 반대는 심신의 기능이 다 구원을 얻으면 영광스러운 구원이라. 영광스러운 구원이냐 부끄러운 구원이냐.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다 타버리니까 불 가운데서 또 맨몸만 남았단 말이에요. 자기 몸만 덜렁 남았습니다. 소유든 자기의 뭐 지식이든 실력이든 뭐 이런 거 다 타버리고 자기 영과 자기 몸만 남았는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롯이 그랬다. 롯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불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재물 하나도 가지 못했습니다. 전부 다 불탔습니다. 자기 아내도 불탔습니다. 남은 것 자기 딸 둘. 그 굴 속에서 그러니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때? 부끄러운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 롯은 부끄러운 구원의 조상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 구원을 얻는 것처럼 내가 이 같은 말씀이요.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과 같다. 다 타버렸다. 심신의 기능은 다 타버렸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다. 롯과 같은 구원이라. 그 수치가 만방에 대대로 그런 수치를 당하는 그런 구원입니다. 하늘나라는 고문을 하기나 고통이나 뭐 거기서 뭐 그런 것 때문에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못 받으니까, 상을 못 받으니까 그게 다 스스로 부끄럽다 그 말이에요. 부끄럽다. 부끄러운 구원이라.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견딜 겁니까? 하늘나라 가면 내 심신의 기능은 내 자식과 같습니다. 내 심신의 기능은 꼭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둔 것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 자기는 불 속에 들어가지 않지만은 또 심신의 기능이 없으니까 참으로 부끄럽지.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롯이 아마 그때 굴 속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당신 집이 어디요? 이래서 아마 우리 집은 저 굴 속에 산에 굴에 있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집 다 타버렸습니다. 당신 이거 할 줄 압니까? 이거 좀 농사를 짓는데 좀 이런 당신의 머리를 좀 빌립시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기능도 이게 다 기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진 것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 롯이 이렇게 부끄러우니까 그는 굴 속에 생활했지. 마지막은 영원토록 거기서 음행을 함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부끄러움의 그런 조상이 됐지. 자,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롯의 그 길을 가도록 한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같이 떠날 때는 그때는 참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참 기대도 했을 것이고 참 아브라함처럼 같이 그 모든 걸 두고 같이 떠났지 않습니까? 와서 그 애굽에 내려가서 같이 회개도 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같이 또 복도 받았고 그런데 그 뒤에 롯의 가장 중심은 땅에 있는 소망. 자기가 이 땅에 있는 소망이 위주였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잘 되는 위주지. 그리가 갈라질 때에 소돔 들을 택했느냐? 헤브론 그 붉은 자산을 택했느냐? 그때 그것이 딱 드러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그것은 아브라함과 롯의 신앙의 중심이 달랐고 신앙의 길이 달란 겁니다. 하나는 세상, 하나는 하늘나라, 하나는 사람,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는 자기의 이런 모든 힘, 현재 조건. 현재 조건 이것이 나는 더 중요하다. 나중에야 뭐 축복이다, 뭐 하나님의 복주는 아니고 그건 상관없고. 그러나 이 현재보다는 하나님의 복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면 이 지금 없어도 상관이 없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이것이 완전히 갈라져서 마지막 어디까지 갈라지느냐. 하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는 비참하게 불에 다 타버리고 참으로 부끄러움에 그런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돼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여기에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롯의 결과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결과요.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는 이렇게 자기의 일한 대로 하나님이 상을 줍니다. 일한 대로 무슨 일? 두 가지 일. 하나는 턱 닦는 일을 바로 하는 것. 불타지 않을 턱 닦는 일을 하는 것. 또 불타지 않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 둘 다 불이 왔을 때 그 반석도 밑에 기초도 타지 않아야 되고 위에 세운 것도 타지 않아야 됩니다. 자, 기초는 무엇으로 지어야 된다 했습니까? 반석으로 지어야 된다 했고, 타지 않으려면 위에는 무엇으로 지어야 됩니까? 풀과 나무가 짚입니까? 금과 은과 보석입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야 안 탑니다. 자, 반석은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대속입니다. 이 대속을 믿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일하는 것이요. 우리의 일이요. 믿는 것. 주님의 대속을 정말로 믿어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하는 이것이 기초를 반석으로 기초 삼는 거죠. 그 외에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배우는 계명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실행할 때 불로 한번 하나님이 시험해도 그것이 없어지지 않을 만한, 다 타지 않을 만한 그런 세우는 계명생활을 해야 되지. 이 계명생활을 하는 거 보면 꼭 자기한테 손해되느냐 손해가 안 되느냐, 이러면 내게 이익되느냐 불리하냐 유리하냐, 그거 딱 계산하다 불리하면 계명생활 다 집어던져버립니다. 하나님 뜻이고 뭐고 다 없습니다. 자기한테 유리하면 막 그거는 수단 방법 가리고 막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는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시험할 때 그때에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세 가지로 오늘 딱 생각해서 턱 닦는 일, 또 하나는 세우는 일, 즉 대속을 믿는 일, 또 하나는 주님의 계명대로 실행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 때, 시험을 할 때 없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일. 이렇게만 준비를 잘해서 우리가 가든지 구원을 얻고 또 거기에 그 영광을 얻는 거예요. 불이 와도 타지 않을 만큼 더 남아있다면 그것이 영광스러운 구원이 됩니다. 그러나 불이 왔을 때 다 심판 때 다 타버리면 그 생활에 잘못해가 다 타버리면 부끄러운 그런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건설구원과 기본구원을 한 성구에 둔 겁니다.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자, 불이 타면 다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 터도 반석으로 하지 않은 거는 다 없어져 버려요. 불 타면 다 없어져 버리면 위에 올린 것도 다 그 금광과 보석이 하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다 없어지는데 다 불로 다 없어지는데 자기는 구원을 얻되 그랬습니다. 다 타는데 무슨 구원을 얻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영에 대한 기본 구원을 가르친다 하게 말이에요. 영에 대한 기본 구원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나 다 타버리고 나머지가 없는 그런 폐허를 자기가 가지는 것. 그러니까 부끄럽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하는 그런 구원을 그렇게 너는 미래를 우리가 소망하느냐? 영광스러운 영생의 구원을 소망하느냐? 이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을, 이 소망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소망이 없으니까 전부 땅의 소망, 자기 육체를 위한 소망, 땅의 소망이나 자기 육체를 위한 소망이나 같은 겁니다. 다른 것 같아도 같은 거지요. 이걸 가르쳐서 성경적이요 정욕적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자꾸 탐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건 전부 자기가 저 가지고 싶다 세상적이라, 세상을 자꾸 탐하는 것은 자기의 정욕이 있어, 자기 욕심이 있어, 자기 욕심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같은 말이에요. 또 그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마귀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마귀적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거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거기에 다 미혹을 받아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전부 마귀의 그 모든 역사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다 불로 다 타버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딱 붙들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셨습니다.